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과 함께 엎드리니 나의 맘소리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원능의 손을 내게 펴사 안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되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몸이 피곤할 때 피곤할 때 원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감동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되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전서 예수도서입니다. 구약전서 예수도서 제 성경책 759쪽에 있습니다. 759쪽 9장 2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3장 9장 20절부터 10장 3절까지 말씀. 9장 20절부터 한 절씩 읽겠습니다. 교도관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스웨로 왕이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다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들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훈무 다다이 아들 모든 유대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그르고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교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낙한 꼴을 그 머리를 빌려보내어 하만과 그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우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이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들과 자기들과 저들이 해마다 그를 기록하고 정해놓을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빼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이를 유다인 중에서 빼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에서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정권으로 글을 쓰고 그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수레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뿌리미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에서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중식하며 누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의 명령이 이 부름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하스웨로 왕이 그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모르드게가 아하스웨로 왕이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여자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이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도를 양하게 하였더라. 아멘. 프란스에게 듭니다. 항상 기뻐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말고 기도합시다. 권사에 감사합시다. 권사에 감사합시다. 세상 사람들은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연이 되었다. 그래서 우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연. 그래서 세상은 우연히 일어난 일로 봅니다. 그 우연히 된 일이에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에요. 여기 이게 우연히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라는 뜻은 뜻하지 않은, 생각지 않았는데 갑자기 일이 이렇게 잘 된 일이고 또 잘 안 된 일이고 뜻하지 않은 일이 오묘하게 일어난 일, 오묘하게 일어난 일, 이런 일들을 말할 때 우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희남자 인생문에 나오는 이런 내용입니다. 옛날 국경선 변방 근처에 아주 정을 감추는 노인이 살았습니다. 근데 그 집에서 키우던 말이 어느 날 그만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더니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이 노인네 걱정하지 마세요. 복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복이 될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도망간 말이 다른 말들을 데리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그렇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그 말을 아들이 타다가 떨어서 발이 부러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노인이 사람들이 걱정을 하니까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참 돌아왔을 때 이 노인이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뭐라고? 근데 노인이 하는 말이 아니 일이 어떤 화가 될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진짜 그 말을 타다가 아들이 타다가 떨어져서 팔이 부러졌어요. 그게 동네 사람들 또 찾아와가지고 그래도 또 이게 어떤 복이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근심하고 있었어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청년들이 다 전쟁터에 가는데 이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전쟁터 안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자로 세웅지마라고 해요. 세웅지마. 지금 좀 안 됐다고 힘들어하지 말고 지금 좀 잘 됐다고 뽐내지 말아라. 하루아침에 너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무도 모른다. 라는 단어를 쓸 때 세웅지마라는 거예요. 이걸 우연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참 차프로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연이라는 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한 4구절 정도 있더라고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건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입니다. 복이 온다고 해서 그게 계속 복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화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계속해서 화가 된다는 장담도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는데 이것을 통틀어서 섭리라 말합니다. 섭리는 뭘 말이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 예스더가 바로 그겁니다.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는데 예스더 10장까지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은닉적으로 일하신 것이 쫙 펼쳐진 것. 이것이 예스더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섭리라고 말하는 세 가지가 나오는데 뭡니까? 하나는 이 아수르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을 때 국가가 얼마나 크냐? 127도라는 나라였습니다. 얼마만큼 국가입니다. 그럼 어느 때의 일이냐? 한번 7, 8번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이 바벨이라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포로로 붙잡혀갑니다. 이들은 우상을 섬겼고 또 희년을 지키지 않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시고, 그래서 70년 포로로 붙잡혀가서 3번에 걸쳐서 70년 후에 3회에 걸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3회에 걸쳐서. 그 첫 번째가 이 고레스 칭행에 의해서 1차 기한이 수르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BC 2536년 지금부터 이 수르바벨 예수와 함께 지도자를 앞세워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46,000년. 두 번째로 2차 가요는 예스라 때 율법학자 457년 정도에 돌아옵니다. 지금 이 사건은 이때 일어납니다. 1차와 2차 기한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 이때가 어느냐, 이 고레스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침공해가지고 승리를 이루어서 이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어버렸고,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때가 바로 이때 일어난 일이죠. 이때 어디서요? 여기 나오는 페르시아. 바로 페르시아. 이 당시도 이 사건이 또 484년, 493년.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어떤 일을 만나면은 이 아하스 왕이 있는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잔치를 벌였는데 얼마나 했느냐? 6개월. 성경은 180일 동안 잔치를 벌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아하스 왕이 여기 보면 그 어떤 전투에서 져가지고 백성들의 마음도 또 자기 밑에 신하들의 마음도 그 지방의 그 막 뭐라고 호족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사람들 마음도 하나를 이기기 위해서 잔치를 6개월 동안 벌이는 어마어마한 잔치. 그런데 오늘 잔치를 벌다가 이 왕이 기분이 좋아졌는지 와스디라는 왕비를 뭐라고 합니다. 하면 아마도 이 와스디가 인물이 아주 예쁘고 아주 예쁜 여자였던 것 같아요. 하여간 왕이 자랑하고 싶어서 오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 와스디가 안 오겠다는 거예요. 왕이 어떻게 돼요? 지금 수많은 방백들을 모아놓고 백성들 앞에서 부인을 오라 했더니 부인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왜 안 오는데 왕도 안 온다는 거예요. 그때 그 밑에 7명의 아주 뛰어난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한 사람이 그러는 거야. 왕이야, 이게 체면이 뭡니까? 왕의 부인이 왕의 말을 듣지 않으면 백성들은 남편의 말을 듣겠습니까? 끝내십시오. 너희들 생각 어떠냐? 7명이 다 참사인 거예요. 와스디 다른 고서는 사형인 거예요. 참수형. 끝난 거예요. 폐위당했어요. 아니, 왜 폐위당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왕후가 된 게 누구 은혜요? 왕이 된 자기 남편의 은혜잖아요. 왕이 오라는데 와야지. 신정한 거야. 끝난 거야. 그러니까 신하들이 왕이야, 걱정하지 마십시오. 왕비를 뽑으면 됩니다. 어떻게? 전도에 117도니까 얼마나 큽니까? 전도에 뛰어난 미녀, 그리고 아주 순종도 잘하고 하여간 뭐 착하고 아주 괜찮은 여자를 뽑았겠죠. 그래서 왕을 뽑는다고 했는데 각 지방에 붙였어요. 그러는데 유다에서 포로로 붙잡힌 모르도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르도게는 제가 찾아보니까 베냐민 지파,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 베냐민, 최고 막내 12아들, 12번째 아들이 베냐민. 그 베냐민에서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이 나오죠. 사울의 아버지가 누구냐? 기스. 기스의 가문인에서 나온 사람이 모르도게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모르도게가 누굴 데리고 있습니다. 부모를 일찍 조실부모한 예스라는 조카를 데리고 살았어요. 근데 신앙이 너무너무 좋아. 근데 이 예스가 아주 곱고 예뻐요. 그래서 모르도게가, 야, 왕비를 뽑는다는데 나오면 나가라. 그리고 우리 민족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아라.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그래서 예스가 나왔는데 이게 왜 이게 우연입니까? 왕비로 간택이 돼서 하루아침에 왕비가 된 거예요. 아스테 왕이 왕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왕비가 됐는데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됐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모르드게는 그 아하스로 왕의 궁궐 입구에서 문지기입니다. 근데 두 사람이 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것을 엿듣게 되고 요것을 예스더한테 가서 얘기해서 빨리 왕을 가르쳐주라. 왕을 죽이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스더가 그 왕을 살려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옛날 왕들은 도서책에다가 적어서 왕궁에 오늘날 말하면 도서관에다가 딱 넣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지났어요. 시간. 근데 이 나라에 총리 두 번째가 총리라고 할 수 있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 아말렉. 요건 출애굽기 17장에 가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첫 번째 전쟁에 할 때가 가는 길을 막았던 자들이 아말렉. 이 아말렉의 후손에 아각이라는 이 아말렉의 아각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하만이. 요 두 사람이 요때 만난 거예요. 한쪽은 기스의 자손의 모르드게와 한쪽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아말렉의 아각이라는 왕의 자손과 둘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궁전의 문제기요, 하만은 왕궁의 두 번째로 높은 서열 2번째는 총리. 이렇게 두 사람이 만난 거예요. 근데 하만이 자기가 이 나라의 두 번째 높은데 오고 가면 사람들이 엎드려서 인사를 하는데요. 저 사람은 잘 인사를 안 해요. 누가? 모르드게. 하만이 저 사람 누구야? 모르드게. 야, 저놈을 왜 나한테 인사하냐? 아니, 기분 나쁜데. 야, 저놈을 다 쟤를 죽여버리겠다. 아니, 쟤 어느 민족이냐? 유다 민족을 다 죽이. 그래가지고 이 하만이 아하스로 왕을 찾아갑니다. 왕이여, 왕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 다 죽여야 돼. 그래, 하만, 그렇게 하도록 해라. 뭐 나라의 질서를 어집해. 그렇게 하더라. 그래서 하만이 이제 모르드게를 나무에다 세워서 장대를 세워서 거기다 죽이려고 하고 유다 백성을 치면을 하고 왕으로부터 공문을 받습니다. 뭐예요? 유다 백성은 누구든지 보는 족속이 이달 며칠 날을 다 죽이라 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 날짜를 정합니다. 그게 부름. 이것이 나중에 부름절 이렇게 바뀝니다. 이 날이 어떤 날이에요? 유다 백성을 죽이려고 한 날.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라고 하면 무조건 죽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디데를 잡아가지고 이 하만이 전 도에다가 유대인을 다 말살하라고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연입니까? 아수랭 어느 날 밤을 자려고 하는데 그 고소 역사책이 있지. 그것 하나 가져와 봐라. 근데 아수랑이 있는데 모르드게라는 이름이 나와요. 여기 딱 보니까 자기를 암살하려고 했던 그 정보를 나한테 가르쳐줘서 나를 살려준 사람이 모르드게인데 상을 준 게 없어. 그리고 이 에스더를 통해서 자기를 살려줬는데 내가 왕이 되어가지고 얘를 도와준 게 없네? 얘 봐라.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봐라. 그리고 이 사람한테 우리가 한 게 뭐가 있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입니다. 그날은 어떠한 날이냐? 요 부임절의 이야기를 듣고 모르드게가 죄를 뒤집었습니다. 이 나라 백성이 죽게 됐단 말이에요. 자기도 죽게 됐지만 다 죽게 됐 자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사람을 시켜서 에스더에게, 에스더야, 지금 나라가 풍전등화이다. 다 죽게 돼 있다 우리 백성들. 그러니 내가 아하스로 왕 앞에 나가서 백성을 구하거라 했더니 에스더가, 지금 내가 왕 앞에 나간 지가 오래됐습니다. 왕의 앞에 나가려면 그 당시는 금휼, 이게 뭐냐면요, 왕이 가진 금으로 만든 지휘봉 같이 된 겁니다. 이걸 왕이 지목을 해야 그 왕비가 앞으로 올 수 있는데, 만약에 지목도 안 했는데 나타났다? 그럼 사형입니다. 왕을 암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가 앉는다 보니까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야,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는 의함인 줄 누가 아냐? 네가 왕후가 된 게 우연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때를 의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 너는 내 얘기해라. 그랬더니 그 얘기를 예스가 왕국에 딱 듣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시켜 또 보냅니다. 모르드게에게. 내가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 삼촌도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왕이 전날 밤에 책을 읽었죠. 모르드게가 상을 안 줬네 모르드게에게. 근데 그 다음날 왕이 앞에 나가는데 예스더가 3일 딱그 다음날 그 3일 금식 딱 하고 그 다음날 역사책을 그 다음에 예스더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갑자기 예스더한테 이미 역사책을 읽었잖아요. 앞으로 오너라 예스더야. 왜? 자기를 살려줬잖아요. 너의 소원이 무엇인고 내 나라의 반도 다 주겠다. 예 왕이여. 오늘 잔치를 할 테니까 왕이여 하만을 데리고 오십시오. 그래 알았다. 그래서 예스더가 잔치한 그날에 하만을 데리고 왕이 와서 즐겁게 그리고 그 잔치에 참여했다가 돌아갑니다. 그때 왕이 또 그럽니다. 야 예스더 너 원하는 게 뭐야? 말해봐. 내 나라 반을 줄게. 내일 또 오십시오. 그거야 간단하지. 이런 내용. 그리고 그 두 번째 잔치에 갔었을 때 바로 예스더가 자기가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다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게 누가 시킨 건지 하만 시킨 것을 이야기하고 다 말하자 왕이 하만을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하만에게 바로 사형을 집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르드게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역사책을 읽고 난 그날이었습니다. 좀 지났는데 여봐라 누구 없느냐? 그때 마치 하만이 모르드게를 나무에다가 달아 죽이려고 왕을 찾으러 왔었는데 바로 바깥에 있었던 거예요. 왕이 누구냐? 하만이 들어와라. 하만아, 야, 이 나라에서 참 왕한테 잘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네가 좋겠냐 했더니 자기한테 하는 게 아니야. 왜? 자기가 하는 두 번째고 높은 총리니까. 그랬더니 왕이 하는 말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만이 그러는 왕복을 입히십시오. 반지도 끼우십시오. 왕이 타는 말을 태우십시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드리고 다니면서 왕이 칭찬하십시오. 하만 자기가 그렇게 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하는 말, 하만아, 네가 한 그대로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그 다음날 하라. 모르드게가 그렇게 다 덮여줍니다. 근데 오늘 한번 본문 갑시다. 모르드게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는데 10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수에로 왕이 그 본부와 하라손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라 했다. 2절이요. 왕이 있는 모든 민족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자들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이 기록되지 않았느냐. 무슨 말이에요? 모르드게의 이 행적이 왕이 높여주니까 존귀하게 되었고 메대와 아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었다. 왕들의 책에 모르드게 그 업적이 다 기록된 거예요. 모르드게가 직분이 뭐였다고요? 문지기였는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성경을 보면 총리가 됐어요. 하만아 자리에 모르드게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유다 민족이 아닌 사람들이 다 유다 민족이 되고자 해가지고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유다 민족이. 왜 그랬느냐? 예스더가 왕한테 그러는 거예요. 하만이 이 민족을 죽이려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지금 빨리 방을 써붙여서 왜? 이미 공포했으니까 불임절날 너희들은 무슨 수단을 가지 말고 싸워서 너희 유대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저들과 싸워서 너희들이 이겨라. 이 공문을 내려줍니다. 근데 유다 민족도 어때요? 칼을 들고 싸움을 시작합니다. 모르드게가 다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그날 죽은 사람이 7만 5천 명입니다. 모르드게가 공문을 써서 다 보낸 거. 왕이 그 다음에 찍어가지고 싸워라! 왕이 싸우라고 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지킬 게 뭐냐? 절대로 그 사람들의 물질은 재물은 취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그 싸워서 그들은 7만 5천 명을 죽였지만 그들이 뭐예요? 자기를 죽여 들어오니까 전쟁해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니까. 하지만 이 사람들의 물건을 취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확실한.
이게 우연히 된 일이냐. 그래서 유다 민족들이 다 삽니다. 그래서 그날 이 부림절, 나중에 불임절, 이 날을 지금 왜? 유다 민족이 죽을 뻔했는데 다시 살았다는 요 내용이 에스더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질문을 드릴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너무 고난스러운데 어떻게 되느냐? 내가 지금 잘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 화가 있고 복이 있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성경적인 해답은 뭐냐? 그것은 뭐라고요?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지금 에스더서는 다른 성경과 같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없고 뭐 어떤 뭐 자세한 눈에 보이는 건 없는데 그 뒤에서 은닉이라는 단어가 있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아까 말씀드렸죠. 아말렉, 아가, 그리고 하만. 한쪽은 기스, 사우라, 이 안에 모로드게. 나중에 쭉 이쪽 가문이거든요. 이 싸움에서 이 베냐민 지파, 이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왕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사울아, 지금 대목이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 그랬어요. 사울아, 초대왕 이 아말렉 있지? 네, 그걸 물리쳐. 우리나라 말하면은 다 죽여. 이렇게 했어요. 근데 사울이 안 죽인 거예요. 아말렉을 치라고는 안 죽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말렉의 후손이 아각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아각의 후손이 하만이에요. 이 하만이 어떻게 해요? 그때 안 죽였기 때문에 이 하만이 다 죽이라고 했던 거예요. 유다민족. 그런데 또 하나 이 기스의 후손인 모르드게가 어떻게 합니까? 기스의 후손 중에서 이 모르드게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 그 아말렉을 이때 다 끝내치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 뭐냐? 역사는 끝나야 끝나는 거예요. 끝나야 끝나요. 그래서 기독교의 사과는 어떤 사과냐고요? 기독교의 사과는 시간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사과예요. 언젠가 이 세상이 하나님 말씀대로 끝나는 날이 오고 이때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역사는 지금도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직선적 사과라고 합니다. 기독교.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 부모가 왕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그의 후손들이 어려움을 안 당할 수 있다. 그런데 부모가 불순종했으면 그 불순종이 역사가 끝나는 그날까지, 그죠? 부모의 불순종이 자녀들에게 나타날 수 있다. 이게 에스더가 주는 교육. 이게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뚱으로 듣고 그냥 내 편한 대로 살아면 그 역사에 그대로 그 사람 발자취가 그렇게 남는 거예요. 와스디 보십시오. 우연입니까? 와스디 117도가 되는 보의 최고의 포스트레. 근데 그 왕과 남편만의 불순종. 그런데 부모를 일찍 여인 에스더는 삼촌만의 순종에서 왕비가 이스라엘의 조상 초대왕 사울왕이 순종했더라면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불순종한 결과가 이때 이렇게 나타나서
이 역사가 여기서 매듭을 딱 짓는 거예요. 하만을 딱 끝내버려요. 여러분, 모르드게를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아하스로 왕이,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스로의 왕의 다음이 되고 총리가 된 거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았죠. 그가 허다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수많은 사람도 사랑을 받았죠. 그의 백성을 이익을 도모하였으므로 그의 모든 종족을 편안하게 해준 사람이었다. 이렇게 한 사람인데 이렇게 나왔어요. 문지기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켰더니 하나님 이 모르드게를 높여줘서 10장에 가서는 모르드게 이름이 이렇게 창대하게 나옵니다. 두 번째 메시지. 우리는 신분이나 나이나 뭐 가문이나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서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를 높여주기도 하고 그를 낮추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조금 잘됐다고 희비애락을 순간순간 할 것이 아니라 조금 어렵다고 근심하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닉 보이지 않는 뒤에서 참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절대로 이 세상 것 때문에 자루칠 필요도 없고 예수가 죽으면 죽이라고 나왔고 모르드게가 그 하만의 핍박과 자기 동족을 죽이려는 그때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역사를 보면 성경을 읽으면 그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그때는 모를지 모르지만 시간이 가면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는 걸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당시 그러면 어떤 일들이 사회적으로 있었느냐 있어서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 490년 BC 490년 이때가 어떤 일이냐면 아테네와 그리스 전쟁이 있었어요.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 이 다리오 왕 아까 그 고레스 다음 왕입니다. 다리오에서 여기에 전쟁을 했죠. 전쟁을 했는데 누가 이겼어요? 아테네가 이겼어요. 고레스의 아들 그 다리오 왕 이겼어요. 그래서 이 전쟁의 승리를 아테네 사람이 그 병사가 마라톤 그 몇 킬로죠? 149.5인가요? 그 마라톤 전 이게 바로 마라톤 전투예요. 이 소식을 마라톤으로 뛰어가지고 단숨에 뛰어가지고 전쟁을 알려주죠. 이게 490년. 요 예수도는 483년. 이 당시 마라톤 전쟁이 있은 그 다음, 그죠? 한 7년이 뭐냐? 7년 정도 후에 일어난 예수들은 바로 바사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 당시 또 더 쉽게 얘기하면 470년, 480년, 470년은 너 자신을 알라. 누구예요? 소크라테스. 이때. 이 시기. 그리고 이제 460년에는 히포크라테스 의사. 그 다음에 458년은 예스라 기와. 444년에 느헤미야가 들어오죠. 요 시대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우리한테 이게 멀리 있는 얘기 아닌 거예요. 에스더가 이 당시 이 마라톤 전투 후에 있었던 일들인데 바사에서는 페르시아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그 페르시아가 나중에 이 전쟁을 지는 거죠. 져가지고 있었던 그 시대에 이 예스가 등장했던 건 아수르 왕이 지금 어떤 거예요? 백성들을 좋아서 잔치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위로하고 전쟁에서도 지고 그런 것을 위로하기 위해서 했던 잔치 때 이 일이 벌어집니다. 우연이냐 이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하루를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의 역사가 좀 쓰고 있는 거예요. 나의 후손 저 밑에 앞날에 앞으로 20년, 30년, 500년, 300년, 100년, 300년, 500년, 1000년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한 그 신앙의 족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이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에스더 같은 사람이 되는지 모르드 같은 사람이 될 건지 아니면 미련하고 우둔해서 부귀명화 좀 있다고 까불다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하만이 될 건지 남편 말에 불순종해서 왕위를 폐위당한 와스테가 될 건지 그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다. 직선적 사람 기독교의 이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아신다면 우리는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에 충만해서 악의 사슬은 꺾어져 끝내야 되겠죠. 하나님의 영원한 일들은 우리를 통해서 계속 흘러 넘치는 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자손만대의 기별을 축원합니다. 아멘.